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7장, 8장, 9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8장 6, 7절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56장부터 59장까지는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어제 선포 받아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살아야 돼. 그리고 혼합주의,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죠? 그런 혼합주의 버려야 돼. 그리고 참된 금식과 안식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돼. 그리고 59장은 죄 고백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신앙생활의 그림을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껍데기 신앙의 위험성, 특히 종교 지도자들, 짓지 못하는 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6장은 포용적인, 예전에는 딱 정해진 사람만, 이스라엘 사람만, 그리고 몸에 흠이 없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도 또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절,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이제 구원의 약속의 이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1절이 시작되죠. 정의와 의의 실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죠.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일주일에 하루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그분께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거룩한 경건의 삶의 실천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하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 구약 시대로서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3절 4절에 고자까지, 고자는 고환이 잘린 자죠.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그런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혁명적인 메시지죠. 이제 메시아 시대에 펼쳐질 그 언약은 다 포용하는,
과거에 죄되었던 고자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육체적인 결함, 과거의 신분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고자든 다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나 다른 교회 분들이 새벽 예배 와도 오케이? 다 큰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성전에서 물건 팔고 막 난리 피는 채찍을 가지시고 다 쫓으시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어. 자,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 기록된 게 이사야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6절 보면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다 하나님 이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 아니에요. 출신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후반부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책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깨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보초병이에요. 파수꾼. 근데 백성을 보호해야 할 파수꾼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를 짖으라고 갖다 놨는데 짖지 못하고 있는 파수꾼들이 다 보질 못해. 영적인 걸. 적이 들어오는 걸 보지 못해. 깨어있으세요. 적들이 들어와요. 짖지를 못해. 외치지를 못해.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 교회를 돌봐야 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할 지도자들이 선포하지 않아요. 왜? 눈이 맹인이고 벙어리 같아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자신의 배만 채워. 자신의 배만 채워.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영적 처방과 영적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 진단에 의해서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목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간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면.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금 당신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적이 들어온다 하고 파수꾼이 소리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핏값을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적이 들어온다고 막 외쳤어요. 성도들에게 깨달으라고 외쳤어요. 성도들이 듣질 않아. 순정하지 않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이 핏값은 파수꾼에게 묻지 않고 본인들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 의의 틀에 이제 나는 이거 아니야.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난 이겁니다.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외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너 왜 안 외쳤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 죽었잖아. 그 핏값을 너에게 나 묻겠다. 저는 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외칠 때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단을 다 하고 그 진단에 대해서 처방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후에 어떤 상황이라는 그 상황이 조금 증상이 있어서 또 갔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는 영적인 의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민원을 위한 40일 집중기도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금 쫙 컨트롤 하세요.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영적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서. 소경이 되면 안 되고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적들이 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짖어야 돼요. 근데 어제 그 병원의 의사가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서 서로 간증을 제가 목사라고 얘기가 돼서 나중에 또 제가 다시 기도를 또 했어요. 그분이 기도하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서울대 나오고 의사 연대 나오고 뭐 다 삼성병원에 있고 대단한 차병원에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지금 신학대학에 다니고 토요일날 주일은 전도사 사역을 하고 평일날은 의사를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어제 처음 뵀는데 아내 때문에 간 건데 처음 뵀는데 신뢰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하구나. 젊은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짖어야 된다는 그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육적인 치료도 하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김영실 집사님이 우리가 목사 사모라는 걸 밝히니까 그러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받고 제가 또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지도자들부터 저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러분들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적 소경으로 또 벙어리로 살지 않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금 영적 진단을 해서 영적 처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파수꾼이다. 그걸 꼭 인지하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배만 채우는 목자들.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자, 57장은 영적 분별력을 이야기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이제 의인의 죽음에 대한 탄식으로 1장 1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의로운 사람이 지금 죽는데 아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좀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특히 우리 세대 밑에 세대들. 지금 시대의 흐름에 그들은 거기에 완전히 빨려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파수꾼의 교회. 자꾸 깨우는 교회. 2절 보니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니. 의인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음으로 표시합니다.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자기 신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겨요. 남편을 배신하고 바람피는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한다. 몰렉에게 자기 자녀 주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네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가나안 산당에서 벌어지는 음란한 종교 행위들, 의식들 신랄하게 비판하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또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를 하고 있는. 지금도 교회 다녀요. 그러나 삶은 다 세상 패턴으로 살아가. 라이프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놀라운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데 계시지만 동시에 마음이 상하신, 겸손하신 그런 분들과 함께 계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회개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평강을 주신다. 평강, 샬롬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렇게 창문이 없는 곳에 있다가 창문이 하나 탁 있어서 창문을 열면 세상과 관계하는 거잖아요. 바람이 통하고. 그걸 샬롬의 상태라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돌아가신 권혁성 교수님, 후약함 그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창문으로 통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야 샬롬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보면 형식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백성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매우 경건해 보여요. 보이기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금식이라는 금식.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그거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3절 하반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을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옛날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런가? 이름이 모르겠는데 거기 예전에는 딱 들어가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거기 금식 기도원이에요. 원래 거기 식당이 없어요. 아예 처음에는. 지금은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6절 7절에서 불의한 결박을 풀고 압제당한 자를 해방하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집 없는 자를 드리며 헐벗은 자를 입히는 사랑의 실천,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자신의 혈육을 돌보 가족에 대한 책임.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사회와 가정과 가족 책임이 있다. 그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 영광은 내 뒤를 호위하리니. 이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13절 안식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도 동일한 안식일도 하루 그냥 단순히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날. 자기 즐거움을 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날. 그 날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9장은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1절, 2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시니. 여러분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벽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고백 다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 걸로 다 지우고 옥상에 올라와서 다 불에 태웠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 우리 기도 아무리 해봐야 듣지 못하게 하셔. 영적 침체의 근본.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손과 입과 혀가 모두 더러워져 있구나.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리고 어조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얻을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 남을 정죄하던 태도에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적 회개로 전환되는 삶. 이것이 참된 회개죠.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압니다. 회개하는 거죠.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입하신다는, 중지자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시는 메시아 오심을 예언하는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완전 군장하신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는.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이사 예언서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의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걸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포용하는,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몸의 흠이나 그 사람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잃지 않는 집임을 꼭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보다 본질을 추구하고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혼합주의, 그게 가장 문제.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돈도 예배하는 거. 지금 이 시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영적 침체의 원인은 죄라는 거. 항상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선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 열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배터리가 다 나갔는데 민존사님 이거 저것 좀 해주세요. 데스크탑에서 은혜로운 통성기도 음악.
두 번째,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형식적인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민우를 위해서, 우리 김승현 성도를 위해서, 김명상 집사님을 위해서. 왜요? 왜? 찬바람이 안 나와도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것,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